인생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수많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여정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째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는 좀 뺐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좀 기록을 삭제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있음이 발견되어집니다. 그중에 오늘 새벽에는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의 인생 가운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홍수가 나서 40주 40야를 물 가운데 지냈다고 합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서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리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창세기 7장 마지막 절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쯤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다 썰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비로 인해 올여름은 교회밭이 물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가 와도 가을 김장거리 농사가 쉽지 않은데, 지금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로 인한 인생의 고충이 얼마나 많은지요. 생각해보니 불로 인한 인생의 어려움보다도 물로 인한 인생의 어려움, 물로 인한 분쟁,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과 관련된 것이고, 이 물이 잘 작물에게 가기 위해서 시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또 물이 없어서 가물어서 문제이고, 물이 많아서 작물에 병이 들어서 문제이고, 곳곳에 홍수가 나서 문제이고, 우리 마을에도 4년 전에 물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총기 사고까지 있었으니, 여러분, 인생살이에 있어서 물 문제는요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도 이게 물 문제 때문에 싸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던 그런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그 다음 구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셨어. 하나님은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어려움의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8장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9장 3절부터는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9장에 또 지나가면 무지개 언약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런 언약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지개 언약 이후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노아의 모습과는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같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사건은 싹 기록을 삭제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또 듭니다. 하지만 저는 또 곧 이어서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인간의 실수로 다 삭제한다면, 성경에서 인간의 실수를 전부 다 빼버린다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는 분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저께만 해도 싱싱했던 동갑내기 오장로, 어제 그간 치료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늦은 시간 부인 집사님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항암약 중에 넥사바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이제 진찰 결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넥사바라고 하는 약은요, 부작용이 너무 심한 약이래 가지고 이 암 환자들 중에서 전부 다 거부하는 약이 바로 넥사바라고 하는 약이랍니다. 좋아졌다 또 안 좋아졌다 하니 오장로는 치료를 거부하고 약도 조제도 안 하겠다 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다고 합니다. 치료 안 하겠다고, 모든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오장로는 어제 점심때까지만 해도 병원에 결과 보러 가기 전만 해도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9월 한 달도 노태진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부인 집사님에게 묻기 전에 저는 오장로의 글에 답글을 먼저 달았습니다. 오장로님,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고 부인 집사님께 진로 결과를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씩씩한 척해도 의사의 말 한마디에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이 연약함, 우리 인생의 연약함 아닐까요? 또 치료 안 하겠다는 오장로의 땡깡에 부인 집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오장로 마음에 아예 없는 사람이네요. 제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만 하네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넘을 수 없는 한계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작동될 때인데,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사방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손들 때인데, 그때가 바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인데, 믿음이 연약한 인생은 그만 포기하고 제 멋대로 하려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서천교회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대곡교회 은퇴하신 이영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안동 성소병원에 2분을 어제도 모시고 가고,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가니 집으로 가지 말고 서울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보호자 한 사람도 없는 목사님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집으로 갈 시간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빈집에 혼자 와 계십니다. 영세민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치료의 길이 좀 쉬울 텐데
그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큰 질병 앞에, 여러분 큰 문제 앞에 목사라도 장로라도 믿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고요한 바다로 4절에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찬송 수없이 찬송하고 수없이 고백해도 문제 앞에서 돈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수십 년을 믿은 사람도 차마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충신을 죽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지요.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 압살롬의 그 반역의 과정을 걸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나는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압살롬이는요, 아버지로부터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느냐? 그 이유는 창세기 이 12장인가요? 13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3장. 이 13장에 이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고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름은 다말이라고. 암논이 이를 사랑하니, 그를 사랑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이 다말을 암논이 이제 23장을 읽어보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가 누이에 대한 복수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초청해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압살롬이 다말을 범하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허나 어쩝니까? 그리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그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되는데,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안 들리는데도 잘 들리고 있는 것처럼 살고 믿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포도주 마신 뒤에 벌거벗는 노아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때로는 안 보입니까?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선두에 서게 해서 자신이 저지른 음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누이 다말을 보고 그만 엄한 생각을 하고 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길게 기록되어진 이 압살롬의 이야기의 시작은 다말을 연모함으로 시작된 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발단을 이 사무엘하 11장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인 아버지 다윗의 행위를 저는 이 압살롬의 어떤 삶의 이런 일들을 바로 아버지 다윗의 행위를 그 발단으로 보고 싶습니다. 12장에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회개를 하지만은, 그러나 12장 중반부에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죽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나단을 통해서 회개는 했지만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식 하나 데려갔어도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절제하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그 첫 아이를 죽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그 후에 솔로몬 일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13장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12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고 솔로몬을 낳았지만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바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11장까지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11장에서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 그대로 작용이 되는 그것을 암시하는 말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논 나쁘다고 말할 거 못됩니다. 압살롬 나쁜 자식이라고 말할 거 못됩니다. 모든 것은 저는 다윗의 음욕이 발단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이 문제의 발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의 경우도 아버지의 연약함이 아들 셋 중 하나는 종의 종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던 것이고, 다윗의 연약함이 아들 가운데 피비린내를 일으키게 된 것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수없는 말씀 앞에서도 우리에게는요,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영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일에는요, 목사도 장로도 수십 년을 믿어봐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허히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제 멋대로의 인생에서 주님 뜻대로의 인생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수없이 찬송했지만은, 그러나 저 인생을 돌아봐도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제 경험대로, 제 지식대로, 제 조금 많은 대로 전부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잘 믿는다고 인생 자랑할 거 아무것도 못 됩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늘 우리가 낮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연약함이 없는 한 인생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설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떨림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어나는 일이 이전에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다윗의 실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암논 나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압살롬 나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거룩하다고, 나는 오늘 경건하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듯이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인 내가, 문제의 발단은 어머니인 내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주님, 내가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순종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풍 주신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운 태풍을 주셔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내리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시작되는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노아의 때 큰 홍수를 40주 40날을 경험했을 때에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아마 수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수없이 결단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결단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화내고, 기도 마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믿음을 답습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단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그 전에 실수는 그대로 또 그 후에 이 일이 있게 되는 결과를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포도주 마신 뒤에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이 종종 우리에게 보입니다.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선두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의 음행을 은폐하려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누이 다말을 보고 음은 생각을 했던 그 연약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오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로건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권사님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하루도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맡깁니다. 우리의 질병도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40주 40야를 물속에서 보냈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지라. 하나님 오늘도 기억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혼자인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함을 느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교회 서천교회 목사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자한 사람 없는 그의 노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장노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